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늘과 같으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같이 읽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아멘. 우리가 저번 주 세계 렘넌트 대회를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는 끝났지만 그 세계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1년 동안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사실화되는 그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누리는 천국. 이번에 이제 WRC 관계로 그 원네스 교회를 이제 저희 거기가 함께 또 참여하게 됐죠.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원네스 교회는 제가 한 5년 반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또 가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이제 많은 원네스 교회 성도들이 이제 뭐 반가워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다른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엘리사를 노아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저렇게 큰지 모르고 노아는 노아로 보지 못하고 엘리사를 노아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저희 원네스 교회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올 때가 이제 한 4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엘리사가 한 3살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다 노아로 보고 노아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봤다면서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노아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사가 노아를 닮았어도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지금 사람들이 뭘 가지고 지금 말하냐?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라고 말해요. 또 그것만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말해요. 그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문제라고 하고 응답이라 하고 말한다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모르고 관심 없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것만을 두고 문제라고 따지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 이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전에도 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믿음 있다라고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견디다가 참다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도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기다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제 알았거든요. 착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뭔가 먼 미래에 대한 내가 가야 될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 이제 고통이 없는 곳,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 있는 문제는 참고 견디고, 고통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걸 보고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착각이죠. 오늘도 우리 세 가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오늘 천국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현장 중 현장이 어디냐면 지금이거든요. 지금이라는 현장.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축복을 구하고 그걸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천국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는 것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이 천국의 축복을 발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겠죠.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다 응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천국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세 가지 축복, 천국,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같은 천국, 그 축복인데요. 오늘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걸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우리 천국의 축복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전쟁이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당시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보화를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이제 묻어두고 이제 그것을 묻어두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 묻어둔 그곳을 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내비두고 피난을 갈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을 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밭에 보아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나중에 그 밭을 사요. 근데 그 밭을 산 누군가는 그 밭에 보아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밭에 보아가 있는 줄 아는 자가 있어요. 누가 그 밭을 누가 그 보아가 있는 걸 알죠?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꾼인데 그 밭에 빌려서 일하는 일꾼인데 그 밭에 일하다가 보아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다시 흙을 덮죠. 흙을 덮었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사겠다고 말을 하겠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죠. 주인이 눈치 못 채도록. 왜냐하면 그 보아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냐면 그 밭을 갖고 있는 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그 땅을 그 밭을 값이 비싸도 사야 되겠죠. 그 보아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그 땅이 뭐라고 그 비싼 값을 주고 사냐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걸 소유를 다 팔아서 사냐.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보화를 발견한 자는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참으로 발견한 자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 속에서 전 재산을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생명도 걸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몰라요. 어떻게 미친 짓이죠. 근데 보화를 발견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아무도 모르는 기쁨을 가진 겁니다. 원래 우리는요, 모든 자는요, 죄 아래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거든요. 사망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현장의 모습이 어떠세요? 정신병, 불치병,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근데 시대적으로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모든 주권을 뺏겨 있는, 속국되어 있는 그 시대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단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 그게 우리였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모든 문제, 수고, 고통 속에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세상에는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번에 원네스 교회를 갔더니 많은 이제 그 원네스 성도님들이 반겨 주시지만 특히 이제 한 권사님이 제가 이제 그 원네스 교회 거기 보니까 교회 이제 건물 옆에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카페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그 카페를 이제 그 원네스 교회 이제 권사님이 이제 담당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니까 오라고 하셔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대접하시더라고요. 이제 카페에 앉아 있는데 또 다른 권사님이 제 얼굴을 보고 막 쫓아오시면서 이제 카페에 이제 제가 앉아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뭐든지 사시라고 제가 사드리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교회 옆에 이제 원네스 문화센터라는 이제 건물에 이제 살았거든요. 이제 그 권사님도 거기에 사시는데 제가 이제 있을 때는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늘 교회 안 오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권사님 말로 방황을 한 거죠. 방황을 했던 그 친구인데 지금 이제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청년부 부회장도 하고 보니까 찬양팀에 거기에서도 서고 이제 보니까 이제 깊숙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것을 두고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이 계실 때 가끔 이제 이렇게 그 아들 두고 이제 같이 포럼해 주시고 만나서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그러셨던 거 이제 그렇게 했던 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주 한 건 아니고 그냥 가끔 보일 때마다 워낙 만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가끔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잠깐 포럼했던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아들을 만났어요. 저기 보니까 이제 철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청년 렘넌트가 하는 고백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그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 속에 감사하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았나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게 물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에는 복음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이제 복음 안에서 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고, 왜? 내가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거 상관없이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똑같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와, 제 느끼는 생각이 계속 만나서 포럼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 만큼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자리에 있어도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린 누구냐?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인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전부라고 살아간다? 병들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치유의 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그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알았다? 감사해요. 그 복음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감사고요, 기쁨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이 기쁨을 매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를 본 자입니다. 보좌를 본 자. 오늘 45절 46절 말씀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그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주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얘기죠. 발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극히 값진 진주가 뭐냐? 복음이죠. 근데 또 뭐냐? 보좌예요, 보좌. 그 보좌를 발견한 자는요, 거의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보좌잖아요. 근데 그 보좌를 본 자가 거의 없어요. 보좌를 보지 못하니까 보좌를 본 자에게는요, 문제가 안 되고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보좌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봐요, 자꾸. 응답이 아닌데 응답으로 봐요.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뭡니까? 뭐 사람들이 가진 거,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들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보좌를 못 보면요, 다 세상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그거 자랑하게 돼 있어요. 또 육신적인 것 가지고 낙심하게 되고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낙심한다니까. 또 육신적인 것 가지고 흥분해요. 그것 때문에 흥분한다니까요. 실제로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보좌를 보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계속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렘넌트 대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가 누구냐?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좌를 본 자입니다. 보좌를 보니 이사야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사야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도 일어나고 그루터기 운동도 일어나고 그루터기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길을 드는 운동, 그 파수꾼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아무 배경도 없고 능력이 없는 이사야가 보좌의 축복을 보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요, 말씀 운동을 일으켜요. 그루터기 운동을 하게 돼요. 빛을 발하는 운동을 그 현장에서 일으키게 되고요. 길을 드는 파수꾼의 운동을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보고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니까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요번에 말씀 받았을 때 부담으로 왔다. 말씀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내게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운동을 일으키시겠구나.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요. 진짜로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자, 이 보좌의 축복을 본 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루터기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 빛의 운동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교회가 뭐 이렇다, 나라가 이렇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못 본 자는요, 낙심과 흥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주의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시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첫날부터 뭐라고 하냐,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보좌의 역사, 보좌의 응답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세상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모든 세상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뭐 능력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보좌로부터 모든 통치가, 모든 왕들의 통치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만왕의 왕. 보좌로부터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세상을 살릴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그 공급처가 어디예요? 보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요, 그것을 본 자.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한 겁니다. 나는 복음 가진 자예요. 또 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그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지, 또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을 자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를 재발견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자. 여러분들, 장사꾼 하면 되게 이제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예요. 그냥 장사꾼이 아니에요. 극히 값진 진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저 보좌를 본 자.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작품을 남길 자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바다에 그물을 치죠. 왜 칩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잡고자 하는 그 물고기, 좋은 것. 근데 그 그물에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우리는 그거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못된 게 잡힌다고 그냥 안 돼. 그래요? 아니에요. 그물 쳐요. 왜?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것,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좋은 게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에 우리는 진짜 것에 집중해요. 가치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은 구별합니다. 좋은 것을 구별해요. 좋은 것은 따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발견하도록 그 은혜를 주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구별된 자라니까요. 다른 자예요. 다른 것을 누리고 다른 작품을 남길 자라니까요.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직장 가고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그물에 있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따로 골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죠. 그러나 못된 것은 내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세상을 살릴 그 영적인 작품을 만들 자라는 얘기예요. 그 구별된 자예요. 또 이 속에는 어떤 축복이 있냐? 우리가요, 현장을 가잖아요. 왜 갑니까? 우리가 직장 가잖아요. 직장에 왜 가세요? 우리가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 왜 가요? 그 영적인 작품을 두고 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것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 살리는 그 영적인 작품을 두고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왜냐?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오늘. 왜 그물을 쳐요? 그 천국이 있다는 거.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이 그 현장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직장 가고 학교에 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수준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할 축복이 그 현장 속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가서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아무도 모르는 기쁨을 가진 자. 그 기쁨을 가진 자.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자. 그 보좌를 본 자예요. 또 좋은 물고기를 잡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밭에서 일하는 농부 같고 장사하는 사람 같고 어부 같아 보이죠.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보화를 발견했어요. 다른 농부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다른 장사꾼이에요. 좋은 물고기, 그걸 그걸 갖고 있는 어부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구애받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현장에 보화, 극히 값진 진주, 좋은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현장에서 누려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현장,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보화, 극히 값진 진주, 그 좋은 물고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기다려요. 때로는 그걸 두고 도전도 해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복음, 전도, 제자,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도전하는 그 축복된 삶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것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누리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이 어떠한지, 영적인 축복이 어떠한지 그것을 누리는 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누리는 시간. 뭐 다른 말로 뭐 정시 기도죠. 또 어떤 시간입니까? 이번에는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남, 사건, 일, 그것을 뭘로 보냐?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갖고 보는 거예요. 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그것이 무시 기도죠. 우리 부모, 우리 자녀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 기도. 또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요,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되어야 돼요.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는데도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의 시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데 그 속에서 모든 감사와 기쁨, 찬양을 감옥에서 바울은 드렸어요. 그 집중의 시간, 집중의 기도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자들이에요. 다른 자들. 구별된 자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누리는 그 천국을 맛보는 우리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 속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내가 있는 여기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천국을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갖게 하시며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극히 값진 천국의 그 영적인 축복을 수유한 자들 되게 하시며 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로 살리는 축복의 걸음을 가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의 작품을 남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